요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두 구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또 성경을 기록한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 9절에서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오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축복을 주실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랬죠.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럼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6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6장의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한 내용이 앞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죠, 그곳을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는 여러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또 마지막 때 이제 몸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6번 이렇게 나와요. 생명. 그만큼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내용이죠. 두 개 합치면 12번이고요. 또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까지 하면은 많은 구절이요, 거의 한 20여 번 가까이 사실은 이렇게 생명, 영생, 다시 살아나게 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 제목을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다른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런 관심, 분명히 이 부분이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의 모든 게 육신적인 거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죠. 평생은 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사는 그 평생은 사실은 그 길지 않거든요. 근데 살면서 사람은 내가 앞으로 수십 년 산다 이것보다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로 관심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이들의 관심은 거의 육신적인 거 있죠. 육적인 거기에 모든 관심들이 있었고, 사실은 영적인 거나 예수님이 하는 중요한 말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알아듣지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또 모여들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다녔고,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또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이런 그 말씀하는, 또 예수님 말씀을 좀 듣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들이 찾아온 것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정말 행하셨던 표적이기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 기록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행하신 일, 이런 것을 인하여 이들이 모여들었죠.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치고요, 그리고 어느 병이든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됐죠. 또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었죠. 이런 일들은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 어디 있냐, 거기를 찾아다니죠.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 누군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런 많은 능력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여기 성경은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적을 행하고 이랬을 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와서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이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가, 모든 이런 관심이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것은 이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세상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그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는데 그 사는 그 내면에 말로는 아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또 육신적인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조금 심한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서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돈, 여기에 온갖 모든 관심이 가득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투기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도 투기를 하고요. 또 수많은 이런 백성들이나 또 이런 사람도 투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물질을 모을 수가 있느냐. 이게 조금 도가 이제 지나치면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사람들의 온갖 이런 관심 어디에 있냐? 하나는 또 이제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정말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냐? 나쁜 건 아니고 합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모르고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살았다. 그게 과연 진정 그게 참 축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 맞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아프던 때로 좀 어렵게 살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산다. 이게 진정한 복이죠. 또 누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또 그런가 하면 성공과 함께 많은 이런 명예를 얻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사실이요, 그리스도 모르면 사람의 삶은 이게 다다고 볼 수 있죠. 오직 돈, 오직 건강, 오직 성경, 이런 성공, 오직 어떤 그 명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그 고작해야 그런 부분이 알고 본 전체가 자기 자신이죠. 뭐 불신자들이 이렇게 산다고 볼 수 있지만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하냐?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떠겠냐?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또 구원받고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거, 우리의 관심, 이게 불신자와 똑같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굉장히 멀어지는 겁니다. 내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 그걸 위해서 또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예 내 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거기에 묶여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축복은 누릴 수가 없죠. 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그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죠. 성공한 이런 정치인들, 성공한 경제인들, 성공한 여러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냥 보면 정말로 대단하죠. 어느 때는 그분들하고 차 한잔 마신다? 그거 쉽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었다? 굉장히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복음 가지고 불신자 성공한 사람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불쌍하죠. 계속 복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상태 그대로 사실은 붙잡혀 있죠. 한 단어로 한다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꽉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으로 보면 누구에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복음이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만 이들 역시 보면은 이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성경 뒤에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요, 수천 수만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떠나게 되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남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12명 남았다고 했어요. 12제자.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뭐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쫓아내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그들이 드려야 될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들은 다 돌아서서 가게 됐어요. 심지어 어느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내가 고민하고 아니면 또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과연 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과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은 기록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죠. 그러다가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원한 멸망의 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들이 가는 마지막 그들의 머무를 그곳은 영원한 지옥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이런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것만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 말하기를 29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묻기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그 이제 질문을 하죠. 정말로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는 그 일은 과연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한 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준다, 이러면서 이제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얘기하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죠.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모인 사람들은 여기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건 눈에 일단 보여야 됩니다. 뭔가 자기들에게 당장 지금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죠. 눈에 보이는 거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물론 세상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간직할 수도 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이렇게 이제 소진될 수도 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게 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수개월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주식, 그 좋은 차, 그 좋은 집, 어느 거 하나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냥 빈 몸으로 갔을 뿐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친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게 전도서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하고 한번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인생을 논하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들으면 은혜가 되는 이런 인문학 책도 있습니다. 최고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책은 하나님 말씀인 이런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가? 잘 못 알아듣죠.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여러 그 말씀을 또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3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예수님께서요, 모인 사람들의 막 그들의 비유를 맞출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어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다면 그들이 굉장한 힘을 얻겠죠. 어느 순간에 총독을 내쫓을 거고요, 그 악한 헤롯 왕을 이제 폐위시킬 것이고요,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돼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 구약에 보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잘 몰라본 거예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어느 사람들이 너무 나에 대해 칭찬만 한다,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칭찬도 하지만 어느 때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말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그 분이 조금만 그냥 맞추고 그냥 이랬더라면 계속해서 뭐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 가고 또 이랬을 텐데, 그런가 하면 정말 앞에 뭐 이런 성공이 보장돼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자기 주장, 이런 자기 소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서나 이렇게 문매 맞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맞춰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만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주장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헌법이나 국민,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성경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40절은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들이 다시 살게 된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 우리 이미 주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 얻었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전부 다 변화된다고, 부활된다고 말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나이가 한 60이 넘는다 이러면 뭔 어떤 약을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무슨 영양제라든지 그건 아니다고 해도 어떤 몸에 이런저런 약을 먹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어느 때는 낙심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시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키고 부활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이런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알아듣냐? 41절을 보면 그들이 수군거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들에 대해서 못 알아듣죠. 나중에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수군거렸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이런 말씀 가운데 계속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47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떡이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이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먹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앞에도 이런 오병이어 이런 떡을 먹고 뒤에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만 이런 생명의 떡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부활절이다 이러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떡도 먹고 이러고 했는데 조금은 그리운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저희 교회에는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먹을 수가 없죠. 금년에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떡을 드실 분은 아래 내리가 많이 있으니까 사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식구끼리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들이 알아듣습니까? 52절은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하죠. 이때 여기요 53절로 58절까지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 어렵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어렵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보면 어렵지 않죠. 여기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조금 심한 표현같이 되어 있죠.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 살은 이런 음식이다. 그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면서 먹고
마셔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몸을 다 내줬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걸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구원사에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걸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6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60절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다면 수많은 무리들은 더 어렵겠죠.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 좀 사모하는 사람 모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정말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66절에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모였다가 말씀 전하니까 다 떠나고 소수가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을 이루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떠나갔어요. 육신의 떡,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온 것을 표현하기를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말씀 알아듣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죠. 67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고 하죠. 참 베드로를 보면은 참 정말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닌데 정말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68절, 6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건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옵니다. 지금도요, 믿음 사람서 너무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거에만 있다, 이러면 이런 말씀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은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요,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육신적인 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보다 너무 세상, 성공, 오직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오직 물질, 오직 우리가
온갖 세상 것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과연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과 또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영적인 축복,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그 영적인 중요한 그런 일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나뿐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알리고 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눈은 제자, 렘넌트, 여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더 나가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작은 부분이지만 봉사할 건 뭔가,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너무 소중하죠. 이런 분들을 조금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느 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알고 있는 거고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을 도왔던 여러 믿음의 이런 사람들, 이게 진정한 복받은 그런 사람이죠. 어느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냐?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앞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얘기했죠. 주님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중에 언약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을 제자의 삶, 언약의 여정,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진정 누리기 원하고요. 또 시대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또 성령 충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며 이런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또 영적인 언약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평생 동안 복음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